오늘 느헤미야서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1절로 12절에서는 나팔절에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7월 1일에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나팔절 절기를 지키러 모인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다 지은 뒤에 에스라 학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에스라는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 특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주되게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유대의 그 구약 절기에도 단순히 모여서 형식적인 제사 예배만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나라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은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이 절기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그 나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주변에 도열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마 앉아서 받을 수 없다 생각하고 좀 일어서서 그 말씀을 값지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다 짓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백성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단체로 절을 하면서 경배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 그 오전 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펴니까 남녀노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 서기관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 서서 성경을 낭독하고 또 그 읽은 성경을 쉽게 풀어서 해석해 주면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큰 야외 집회를 여는데 당시에는 음향 시설이 따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한 명의 설교자가 중앙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리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설교자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분자를 통해서 옵니다. 여기 4절에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인 에스라가 강단에 서고 그 에스라와 함께 서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그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그 집회 때 말씀을 함께 전한 여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단순히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면서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도록 힘써서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거룩함의 참 뜻은 그 스스로의 죄 가운데 근심하면서 두려워 떠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데 있다 하면서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말씀만 들으면은 그 무게에 짓눌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에스라와 함께 또 율법의 말씀을 먼저 배웁니다. 이런 여러 당시의 그 행정적인 지도자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말씀을 잘 배워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수렴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가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들, 하는 일들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부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배워서 깨닫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직접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것에 필요한 여러 주변의 상황들을 준비해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감사합시다.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입술로 또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율법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반역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회개 후에 찾아오는 죄 용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우니까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여러 레위인들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고 절기다. 거룩한 날은 근심하고 슬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고 위로이다. 여호와께서 제사의 제물을 받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죄용서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용서의 은혜가 구약에서 제사 제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말씀을 가르치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죄 용서의 은혜가 잘 드러나고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높은 기준을 듣고 낙담해서 슬퍼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하나님의 그 높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이 가장 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절로 18절에서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한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 말씀에서 규정된 절기를 힘써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그 안식일을 사이에 두고 그 앞뒤의 안식일과 그 가운데에 있는 6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 추수를 마치고 그 풍요의 시기에 그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거주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월 1일에 집회를 하면서 큰 영적인 각성이 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후에 다가올 7월 15일 절기를 잘 지키자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좀 불만스럽기도 하고 회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이 절기 기간 중에 말씀 집회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13절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7월 1일 집회 때에 한 6시간 정도 긴 시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오경 전반에 대한 특강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곧바로 찾아가서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열심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회중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에스라가 함께 말씀을 가르칠 여러 레위인들과 한 보름 정도 그 15일 초막절 절기 전까지 그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대형 집회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매일에 걸쳐서 그 말씀을 전하려면은 그 자신을 도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칠 이 레위인들과 함께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 초막절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일 동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다른 백성들은 나무를 하면서 그 초막을 지을 재료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 전체에 걸쳐서 아마 이때도 그 나팔절 그 말씀 집회와 같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 초막절 절기 전체에 걸쳐서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전파되고 그것을 배우는 아주 뜻깊은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가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없었다. 17절에 나옵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절기들을 지킨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뜻깊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초막절을 그 정신을 잘 살려서 지킨 것이 처음이었다. 막 그런 강조의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될 때에 이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바르고 풍성하게 증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욱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배우는데 힘쓰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룩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또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요롭게 전파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간절히 듣기에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일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거룩의 공동체로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풍요롭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이 말씀이 헛되이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강동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또 죄 용서의 그 감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그 의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한 주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일 예배를 인도하실 김재훈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밖에 여러 예배 순서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주저하는 성도들, 또 특히 우리 언약 백성들 가운데에 또 세례교인들 가운데에 잠시 교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마음의 이끌림을 얻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내일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성도, 또 믿음에서 낙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내일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밝히 깨닫고 얼굴이 환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고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고 또 그 기쁨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다른 성도들과
나누고 돌아보며 좀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를 잘 마무리하며 좀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